말씀은 이 토지, 가옥, 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 토지와 가옥에 관련된 어떤 사람의 모습,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살려면 이 토지와 가옥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집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집에 다 있죠. 뭐 그것이 내 집은 아니더라도 그냥 살 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다 집과 토지 위에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토지와 가옥이 많은 사람들 있죠. 부자죠. 부자들은 그냥 집도 많고 또 땅도 많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가 살 집 겨우 하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가 하면 그냥 토지도 없고 가옥이 없으니까 그냥 남의 것을 임시로 빌려 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이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 이제 빈부의 차가 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빈부의 차가 크다는 것이 사실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제가 좀 실감하게 되는데, 진짜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그냥 그래도 좀 더 격차가 있어서, 미국 같은 데는 이 음식 같은 거는 그냥 싸게 팔잖아요. 누구나 다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 먹는 거는 좀 더 누릴 수 있게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빈부차가 심한 곳은 진짜 못 먹는 사람은 굶어 죽고 사는 것이 진짜 임금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또 이 부자는 그냥 막 너무 막 그냥 넘쳐가지고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요. 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이 토지와 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지는 토지와 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제일 처음에 이 토지와 가옥이 누구의 것이냐,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유에 대한 것은 23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다 내 것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그 레위기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들어가서의 이야기고, 또 이것이 기록될 때는 이미 다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니까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기록하는 것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기 땅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어가라 한 땅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이 땅에 있다가 요셉 때 애굽에 갔다가 이제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 땅에 이들이 가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살 만큼의 땅을 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 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12지파에게. 그런데 이제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요셉 지파 이후에 그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12지파, 그러니까 총 13지파가 되는 거죠.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료로 다 나눠준 거예요. 무료로. 근데 이 무료로 나눠준 이 땅은 보존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은 내 땅이니 너희가 보존하라 하는 그 하나님이 이제 주인으로서 그것을 보존되게끔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 땅이 이제 보존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 땅을 갖다가 내가 이제 땅을 받았으니까 뭐 내 땅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이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것이 뭐 1, 2년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사는 동안 또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팔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팔게 되면 나중에는 이게 처음에 나눠진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이 땅이 이제 그 나라의 땅으로 보존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50년 희년 제도예요. 50년.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그냥 그 땅은 원주인으로 다 물려주는 겁니다. 다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돌려주기 전까지는 사람이 이제 부득이하게 뭐 어디를 떠난다든지, 그래서 이 사건이 잘 나타나는 것이 룻기에 나오는 사건이잖아요.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갈 때 그 땅들을 떠나잖아요. 자기가 갖춘 소유, 가옥, 집을 다 떠나잖아요. 그러면 뭐 떠날 때 그것을 이제 임시로 팔았을 겁니다. 팔면 그 땅을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지만 그 사람이 맡겨진 것이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서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다시 이제 물러주시오. 그러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사도 그 원주인에게 언제든지 물러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제도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국이나 프랑스는 이제 사회주의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국가 소유의 땅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가 가보니까 같은 아주 그냥 그 번화지대인데 땅값이 요 바로 옆인데 이 집은 만약에 2억이면 이 집은 2천만 원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데 어떻게 땅값이 차이니까 그것이 신현 제도처럼 이 땅이 이제 50년이면 이 땅은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2억이 아닌 1년밖에 안 남은 땅은 뭐 2천만 원 내라 뭐 몇백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쪽 땅은 49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땅값이 비싼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임시로 팔지만 그것이 다시 물려줄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무르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랬을 경우는 그 친척이 그 일을 담당해 주는 거.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제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에 그 보아스가 물려줬는데 그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척이 포기했을 때 보아스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본문에 보면 안식년이 나오죠. 안식년. 이 안식년은 땅을 위한 겁니다. 땅의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7년째가 될 때는 땅을 이제 농사를 짓지 말고 쉬게 하라 하는 것은 그 땅의 그 질을 위해서 1년은 쉬어야지만 다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의 개념은 어떤 땅의 질을 위한 것이라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보존이죠. 그 땅의 어떤 물리적인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제도가 당시 성경의 제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땅을 이제 임시로 떠나야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수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물릴 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땅을 팔았어요. 근데 50년 될 때 팔았는데 25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시 물으려면 25년의 그 횟수를 계산해 가지고 팔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제가 일일이 본문은 다 읽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토지는 그런데 이제 가옥, 가옥은 어떠냐? 이 가옥에 대한 이야기가 29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가옥은 두 개로 나눕니다. 성내와 성밖에. 성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성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좀 뭐 이렇게 잘 사는 동네인 거죠. 잘 사는 동네. 근데 이 잘 사는 동네는 땅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았어요. 근데 1년 안에는 내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면 그냥 영구히 그 사람이 소유하게끔만 돼 있습니다. 그게 특별하고 성 내에 있는 집들만, 땅이 아닙니다. 이건 집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 뭐 경제 쪽에 약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우리 정찬 목사님이 하셔야 잘하실 것 같은데, 이 성내에 있는 땅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땅을 파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땅을 팔 만한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뭐 직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또 특별한 뭐 이유 때문에 땅을 옮겨야 될 때, 집을 옮겨야 될 때 그때는 팝니다. 근데 이제 1년 안에 그것을 하면 그냥 다른 사람이 와서
뭐 그냥 영구히 사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성내에 있는 것들은 가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 경우는 이제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그 영구히 자기가 갖는 것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 밖의 내용들은 사실은 내가 땅을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데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는 레이지파들에게. 레이지파들은 언제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은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땅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 제사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3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상황을 떠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35절이군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러니까 그가 이제 뭐 집도 자기 땅이 원래는 있지만 뭐 다 팔아 넘기고 그래서 뭐 어렵게 되거나 또는 뭐 다른 지역에서 왔던 사람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지 않도록 하라.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늘 그들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36절에 보면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자 받는 것. 이 36절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 부분은 너무 투철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이 굉장히 좋으셨던 분인데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물론 아닌 부분도 많았었는데 이상하게 이 부분은 절대 누구에게 이자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면 그냥 주는 거지 그냥 뭐 이자를 받거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그냥 집집마다 개인들 간에 이렇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하는 것이 많았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교회 내에서 교인들끼리 그냥 돈을 빌려 이자 받는 그런 모습을 제가 다른 쪽을 얘기 들어보면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돈을 빌려달라 그럴까. 그럴 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30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라. 그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있던 다 공짜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공짜로 받은 그 땅을 가지고 그냥 그 이득을 채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에 사람들에게 그냥 원래 그런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안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청지기의 소유인식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개인 집과 땅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영구적으로 내 갖는 건 아니죠. 왜? 그렇죠? 내 인생에 한계가 있으니까. 생명이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돈 주고 내가 소유로 샀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은 다 나그네 인생이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내 것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부여한 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반대로 내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살도록 편리하게 살도록 주어진 것이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땅을 밟고 지나가고 지하철을 타고 또 이곳에 앉아있고 그러면 이 앉아있는 동안에 내 것으로 충분히 누리는 것. 그러나 또 내가 실제 소유는 그것도 내가 사는 동안만 내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냥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소유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면서 하지만 그러나 없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는 50년이 딱 되면 그냥 그때는 다 원자료 가게 만드는 희년제도. 이 희년의 사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그냥 내 것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하지만 내 노력의 가치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늘 이런 그 나눔의 정신은 늘 살아있어서 그것을 늘 함께 나누고 내 것이 아니라는 자세는 엄청 중요한 것 같습니다.